성령의 결혼 부심과 함께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있어 말씀을 들을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은사가 있는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독신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독신의 은사. 독신의 은사. 그러나 그러한 은사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저러하고 이 사람은 이러하고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겐 이런 은사가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교회마다 교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규모적으로 보더라도 대형 교회가 있고 또 개척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에 따라서 은사가 다를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 교회마다 사명이 있단 말이죠. 금성교회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그 사명을 가진 그 교회, 지역적인 문제, 또 어떤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은사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환경이 바뀌면 은사가 또 다른 은사가 주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로 나갔다, 인도로 갔다, 무슬림 지역으로 갔다. 그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사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무슬림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선교 사역을 하니까 능력 사역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하면 고발당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만져주기만 했는데 병이 나았다. 궁금한 거예요. 당신이 만져주는데 내가 나았다. 왜 그런가? 당신에게는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무슬림에서 어떤 그 기준을 정해놓고 책 잡으려고 해도 책 잡을 길이 없는, 그런데 능력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독신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런 은사를 주셨을까? 그래서 유럽의 전역에 흩어져서 또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런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에 큰 무게가 실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비록 이 세상 살아갔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공급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그건 엄청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 하나님 보실 때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택감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은사는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초능력적인 그러한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특별한 것이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국민이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민이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뜻하는 바가 있어요. 디자인하는 바가 있어요. 각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주시고자 하는 게 있다.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그 능력이 더 크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과 성령. 이 바람이라고 하는, 바람과 성령, 불과 성령. 바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 깜짝 놀랐어요. 불이 났을 때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이 불꽃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요. 금산에서 대전으로 오는데 산불이 났어요. 오른쪽에 산불이 났는데 제가 보니까 불이 한 40m 정도는 불꽃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경사가 이렇게 치니까 확 올라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바람과 불이 만나면 이건 엄청나더라고요. 말씀과 바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 말씀과 성령이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람이 말씀과 함께. 바람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바람을 타고 역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이 불을 만나면 어떨까요? 불 같은 말씀, 바람과 같은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불리듯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저에겐 독신의 은사가 어울리지 않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은사가 마음껏 왕래하고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듯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서 불리듯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고등학교 3학년 그때에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은사들, 결국은 지금도 보면은 그것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내가 40몇 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왜 더 구하지 않았을까? 더 개발되기를 사모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세월 붙잡고 아무리 따져본들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1년하고도 9개월, 그 기간 동안에 그 이전에 끝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는 거죠. 저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는 교회의 중직자들을 비롯해서 어쨌든 누가 됐든지 간에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 하지 못한 그 은사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에게도 은사들이 분리듯 일어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사명자로 살자. 아멘. 사명자로 살자.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자꾸만 입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 되고 마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옷을 입자. 나에게 맞는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개발할 때, 그 은사에 성실할 때, 충성할 때, 그 은사가 2달란트에서 4달란트로, 5달란트에서 11달란트로 나에게 주어진 은사, 그 은사를 발견하고 또 개발하고, 개발이라고 하는 게 더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또 다른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러한 옷을 입혀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사를 받는데 항상 기본이 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늘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회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세요. 이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은사가 제대로 주어지지도 않고 감당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박시영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은사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실 때는 회개가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회개. 아멘. 예, 누구든지 유튜브로 이렇게 나가니까 이름 검명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누구든지 말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계속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보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자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트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연인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자연인으로 살았던 그 사람, 성령의 은사가 임하려면 자연인으로 살았던 그것을 변화가 돼야 돼요.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사자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을 생각이 없어요.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려고 그러는데 나는 자연인이 좋습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때 그 모습이 좋습니다. 나는 내 고집대로 살겠습니다. 그 사람 쓰임받지 못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성령 없이 살았던 그때 그 모습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은사학교를 이 과목별로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말이죠. 하는데 어제 장례식장에 가는 가운데 이 대화를 나눴던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상담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상담 쪽에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 공부가 끝난 뒤에 은사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상담 과목을 한번 정하면 2달 정도 해가지고 유승현 장로님이 한 2달 정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영적인 것은 또 제가 지도하고 그러한 것을 한 2달 정도 배우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영적인 그러한 지도를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라고 하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쓰시길 원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부터 영감을 받고 그러한 것으로 지도를 하는 거죠. 능력을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이럴 때는 과감하게 하고 이럴 때는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수 있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제가 원하는 바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일꾼을 삼았으면 좋겠다. 주님의 사역자가 되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금속교회에서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개개인에게 있어서 그 은사자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서 교회가 구석구석에 빛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교회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뭐냐? 우리 금성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뭐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뜻을 행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아버지 닮아가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럼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전 안 닮았단 말이죠. 그러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좀 이야기는 정해야 되겠지만, 아버지, 부모를 좀 닮아가야 되는데 부모를 닮지 않았다. 원숭이 한 마리를 갖다 놓고 원숭이가 낳더라 아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닮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아빠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안 그렇죠. 아빠를 닮아가야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우리를 성도라고 말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성도. 그럼 성도라고 일컬어지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누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혼자는 느끼는데 다른 사람은 못 느낀다? 원숭이가 혼자는 아빠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야, 너는 원숭이야. 자기 스스로는 성도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도 볼 때는 저 사람 성도 아니야. 성도인 것 같지를 않아. 그리스도의 능력도 없어.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삶도 없어. 그런데 본인은 성도라고. 첫째는 주님이 보실 때 성도라고 일컬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때 해도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를 세울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또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가, 그러한 부분. 은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회개치 아니하는 불신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어떤 은사를 가진 경우들도 있지만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오른손하고 왼손하고는 거의 동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른발하고 왼발하고는 거의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은사가 거의 같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이 사람도 가르치는 은사, 저 사람도 가르치는 은사.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들은 거의 동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여럿이 있을 수 있고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여럿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어떠하든지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은사에 성실히 행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로마서 12장 8절에서 6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은사,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충직하게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옷을 입는 게 중요해요. 나에게 주어진 연장을 갖고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부는 예를 들어서 호미를 가져야 되는데 호미는 갖지 아니하고 나는 바다에 가서 그물이나 던지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럼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은사는 다양할 수 있어요.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 어떠한 사람은 위로하는 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되이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가 있어요. 그럼 2달란트에 맞는 그 일을 해야 된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참 안타까운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치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는데 자기 은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는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옷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1달란트를 잘 감당하면 칭찬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잘 감당하면 칭찬은,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은 동일하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가 아니에요. 우리 금성교회에서 필요한 은사가 뭐냐,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이냐,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다른 교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금성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뭘까, 내가 감당해야 될 은사가 무엇일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은사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지만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협력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기 길만 가려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이것 은사 중심으로, 아니에요, 교회 중심으로, 머리 중심으로. 아멘이십니까?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이것만 하면 돼. 서로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팔의 은사가 있으니까 팔만 신경 쓰면 돼. 지금 앞에 자전거를 타고 하다 보니까 장애물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팔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다리 역할도 중요하단 말이죠. 장애물이 나타났는데 자전거 페달 계속 밟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꽝 소리 나죠. 그럼 뭐가 깨져요? 머리가 깨질 수 있어요. 머리가 깨지면 손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지체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다 같이 고통받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다양성이 있으면서도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해요. 협력 관계가 필요하더라. 늘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있다. 그러면 그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서 같이 연합하는 게 중요해요. 어제 뮤지컬 공연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래도 한 240명, 40명 딱 있으니까요. 꽉 차요. 아이들이 꽉 차요. 우리 교회 역사상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모인 적은 처음일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열심히 후원하는 사람들 후원금 내고, 또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안내도 하고 뭐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좋은 작품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연합인 거죠.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일을 같이 협력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할 때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똑똑할지 모르지만 교회적인 면에서는 유익을 끼치지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죠. 중요하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새벽 예배 누가 안내를 한번 서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빛날까요? 사순절 기간 20일 동안 안내하는 사람이 있다. 새벽에 한 30분 전부터 와가지고 말이죠, 저 정문에서 입구에서 환영합니다, 장로님 오셨군요, 집사님 오셨군요, 성도님 오셨군요, 막 박수 쳐주고 그러면요, 그 교회가 빛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빛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나는 교회를 위해서 뭐 봉사하는, 근데 봉사해야 될 때 안 와. 봉사의 옷을 입은 사람이 봉사의 옷을 벗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되겠어요? 저는 사순절 기간에 20일 동안 저는 하루 3시간 이상 기도 작정하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그래도 1시간 반 정도 기도하고, 어제도 이제 장례식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와서 1시간 반 채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1시간, 3시간은 어디에서 기도하는가? 제 마음속에는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한 30분 기도하고, 그리고 또 1시간 기도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야, 이거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은 작정 참 잘했다. 왜냐하면 3시간 채우지 않으면 오늘 금식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1시간을 채우든지 3시간, 2시간을 하든지 그런 것을 정해놓으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집에서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 말고 성전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겠다. 나는 그래도 2시간은 기도하겠다. 작정해 보세요.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짧게 하던 사람이 길게 하는 것이죠. 집중하지 않은 사람이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협력이 중요하다. 예배하는데도 협력이 중요하다. 설명을 몸의 지체에 비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잘난 맛에 살면 안 돼요. 주님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75편 5절에 보면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목,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관만 강조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적이고 교회 중심적이고 성령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돼야 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영적으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개인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리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다리 역할을 포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조기구를 빨리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건강한 다리를 갖게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장애를 앓고 있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그만큼 장애를 앓고 있는 교회예요. 직분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직분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 감당하지 않는 만큼 그 교회는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금송교회 하면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은사는 다르지만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 보실 때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헌금 사순절을 기해서 우리 박기창 집사님, 유수경 장로님 드렸습니다. 김주일 장로님, 김혜경 장로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금성교회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사명을 따라서 교회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할 때 우리 금성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가 입어야 할 옷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든지 다른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을 나타낼 수 있는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가 될 때 그만큼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를 주심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바람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마음의 소원이 응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통해서 하나님이여 확실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은사가 불리듯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할 때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에 검도 같게 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깊이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여 신비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사오니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직분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여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아버지여 사명자로 하나님이여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